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 마지막의 시대,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표면만 보고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바른 결단과 바른 판단하여 신앙생활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이 밤에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물질, 건강, 환경, 영적인 모든 것들,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두루두루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도가 가기 전에 좋은 열매들이 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1절 잘 아시는 대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니라. 십계명 또 그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 율례, 법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30절 뒤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죠. 이것의 전제 조건은 29절인 대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것이 빠지면은 안 되죠. 하나님이 유일한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33절에 보게 되면 지혜를 다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은 이방인들의 많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많은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멸절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의 죄가 뭐냐면 부녀들의 배를 가른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남의 성읍을 불탈라 버린다든지 약탈을 해가고 정말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살인, 방조, 방화 뭐 이런 것들, 도둑질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큰 죄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버리는 그런 이방인들이 멸절당하는 일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따른 것을 하나님께서 큰 죄로 물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 궁궐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죄를 짓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우리 믿는 자들의 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것 같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내 스스로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게 이 믿는 자들의 진짜 하나님 앞에 당할 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99개를 잘하고 1개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99개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99가지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만약에 부부가 사는 데 있어서 남편이 먹을 것도 잘 맨날 저녁 때 들어올 때마다 통닭 싸우고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꽃 싸우고 그리고 월급도 잘 이렇게 사다 주는데 만약에 그 남편에게 미쓰리가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차라리 술 한잔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리고 막 회사도 그냥 잘 못 다니고 이리저리 막 옮기고 그래도 안 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오직 그 남편에게는 아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가 관계가 유지되고 나중에 고쳐지더라도 계속 사는 것이지. 아무리 꽃을 사다 주고 매일 통닭을 사오고 자녀들에게 뭐 좋은 컴퓨터 사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미쓰리가 생겨버리면 그 아내하고는 아무 가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혹시 다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변화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이 본문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는 것이 누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리라. 이것이 전제되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정말 비리를 또 뭐 본의 아니게 크든 작든 저지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5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차츰 믿음이 자라고 변화가 되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로 둔다면, 마음을 다른 데 두고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곁다리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이렇게 2가지를 하게 되면 미쓰리와 내 아내와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부군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고요, 오직 하나님이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면서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내가 지금 모습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결국은 큰 나무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그래서 본질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 조항이 10계명을 비롯해서 600여 가지의 또 부속 조항이 쭉 있습니다. 이 조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것을 분명히 너희가 인정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섬길 것을, 이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18번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너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에 대한 그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론으로 들어가서 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내가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속에는 홍해를 가르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여러 가지 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언제든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항상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될 것과 그리고 내가 남들 앞에 교만하지 못하여지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내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큰 사역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확신과 그 다음에 감격과 가치를 알아야 된다.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확신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물러나야 돼요. 자기 자신 날마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되면 감격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면은요 시험 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면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늘 있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것을 가격을 사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가격을 주고 그 어떤 것을 샀다면 그 구매한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굉장한 값어치의 것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고 또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성경책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만 이 교회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성경의 가치가 돋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치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종되었었어.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이것을 그러니까 즉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종이었다. 우리는 종살이를 벌써 500년이나 했다.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며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교만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였다라는 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게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역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영생을 얻은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네 번째 천국이 있다는 것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건 굉장한 사건이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나를 사셨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을진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 그거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거니와 예수님께서 병든 자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마귀는 호시탐탐 노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우리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될 때 위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이게 단절되지 않고 우리가 집에서 벌써 한 공사한다고 한 이틀만 수돗물이 안 나와도요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리고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이것이 빠뜨려지면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게 공급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항상 있어야만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서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달려서 여기서 서울에서부터 부산이나 목포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 기름 탱크에서부터 연료가 계속해서 똑같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그간에 막힌 게 필터가 잘못되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자주 항상 갈아준단 말이죠. 필터를 갈아주지 않으면 연료가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중간에 막히면 차가 울컥거리고 서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울컥거릴 때가 있어요. 가다 멈추고 또 쓰고 가다 멈추고 쓰고 그럴 때 있거든요. 이 공급되는 것이 중간중간에 동맥경화와 같이 멈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위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활기차게 내가 움직이려고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어떤 것들이 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몸에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벌써 몸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 내가 손가락만 한쪽 여기 손가락 하나 다치고 이 손이 이쪽이 아프면요 다리까지 고생하게 돼요. 이상하게 손이 아픈데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걷는데 틀려지더라고요. 왼쪽 다리를 다치면 오른쪽 다리가 무척 힘든 거예요. 손이 더 고생을 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한 번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몸의 영적인 구조가 조금씩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이 유익되는 것은 첫 번째는 나에게 유익인 변화예요.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도로 이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통해서 연단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세상 모든 만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루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고 복음 전도하는 데까지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멀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초대교회와 같이 사람마다 사도들의, 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칭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있느냐? 이것은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시작해서 결국은 변화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한 자들이 올 수 있도록 변화되고, 그리고 복음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자리를 채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한다고 한 대로 우리에게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이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의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먼저 해서 순서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있는 대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1절에 말했고, 하나님이 유일한 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 주셔서 우리들이 2021년도에도 세운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있지만 힘 주셔서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 신앙에 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정말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접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느니라 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세상 모든 만방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이르기까지 했던 그대로 우리들에게 접목되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열매 맺는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하나님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저 한 해를 보내지 않게 없어서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올해를 소중히 여길 때 내년이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마지막 때 매진하게 하시고 마치 달리기 선수가 골 앞두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젖먹던 힘을 다하여 발휘해서 마지막 그 라인까지 달려가듯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며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올바른 결단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듯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며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도 오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리하며 더 온전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